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변호사 더블로의 고소가 끝나자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성전에서 변론하거나 무리를 소동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의 당당함이 참 부럽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차분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논지를 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더둘로를 통해 총독에게 낯뜨거운 천사를 돌렸던 반면 바울은 담대하게 그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재판이 변론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좌우될 것을 알았기에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총독을 높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여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거나 과도하게 상대를 높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신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범법한 일이 없기에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변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세상에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흠없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없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법을 더욱 잘 지켜 세상에 비난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믿음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삶에서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으로 단죄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과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소망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넌지시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의 믿음과 소망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삶이 소망과 태도가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내가 믿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도록 살아내야 됩니다. 바울의 당당함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일치시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